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또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 이제 포도원 주인 그분이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해 뜰 때 아침 6시에 이제 품꾼을 부르러 나가죠. 그리고 나서 9시에 또 부르러 나가고, 또 정오에 또 부르러 나가고, 심지어 이제 13시에도 부르러 나갔는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5시에도 또 품꾼을 또 부르러 나가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8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자, 뭐라고 시작해요? 다 같이 저물매. 다 같이, 자가 저물매라고 시작해요. 자,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멍에를 메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문때, 그래서 일이 끝날 때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일이 끝나니까 이제 이제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다 불러놓고서 이제 싹을 주는데, 이 싹을 주는 이 형태는 곧 이제 일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일한 것을 따라서 이제 계산할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쭉 이어서 좀 보면, 자, 9절에 보니까, 자, 제 11시에 온 자, 자, 제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을 먼저 불러다가 얼마씩을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 어찌 보면 뭐 아침 6시에 온 자도 있고, 뭐 9시에 온 자도 있고, 뭐 12시에 온 자도 있었죠.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와, 더 받지 않겠느냐, 와, 몇 배를 주실까, 막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 10절에 보니까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 왔던 사람들까지 다 뭘로 주셨어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먼저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은 사람이 집주인을 향하여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아침부터 종일도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줄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지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게 없대요. 왜냐하면 너희는 포도원에 올 때 뭘 약속받고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온 건 아니냐? 한 데나리.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난 너희에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내 것 가지고 내 뜻을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 온 자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나중 온 자에게 선을 베푼 것 가지고서 너희가 나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까지 이어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주는 포도원 안에서 일하게 되는 이제 품꾼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예수님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곧 천국이고요. 근데 오늘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 이상한 이 세 가지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이 뭐였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5시에도 품꾼을 부르러 나가는 포도원 주인. 예,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는 합니다. 자, 6시에 일이 끝나요. 6시에 일이 끝나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가는데 아침 6시서부터 9시, 12시, 3시, 심지어 아침 6시서부터 9시, 12시, 3시,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5시에 품꾼을 부르러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5시에 일꾼을 불러서 오면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데만 해도, 이동하는 데만 해도 5분 10분 걸릴 거예요. 와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일을 가르쳐 주는데도 한 10분 15분 걸리고, 그리고 일에 적응하는 데도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러면 사실 품꾼을 불러다 놓고 이 품꾼이 제대로 일을 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불과 1시간이 안 돼요. 심지어 30분도 안 되는 정도. 근데 그걸 포도원 주인이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각에 이 품꾼을 왜 불러왔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불러 나간 이유가 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일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5시에 부르러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말하면 5시에 부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것만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품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하지 않으면 밤에 집에 뭘로 돌아가야 돼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품꾼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 대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오. 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진짜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영생을 얻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사람들을 막 지옥에 보내고,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좀 만나시죠.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뭐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표현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 거래요?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겨졌느냐? 왜 이런 상황이 생겨졌느냐? 자, 이게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서의 전제를 볼 때,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모든 인생은 여러분 포도원 안에서 시작해요? 포도원 밖에서 시작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포도원 안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태어나서 살면서 본인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중간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요? 천국이 아닌,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포도원이 안에가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시작해요. 모든 인생은 포도원 밖에서 태어나고요, 포도원 밖에서 자라다가 포도원 밖에서 살다가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포도원 밖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로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르는 거? 심판에 이르는 것, 이 자체가 곧 뭘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원 밖에서 태어나서 포도원 밖에서 살다가 포도원 밖에서 죽는 그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 밖에서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포도원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몇 시에까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일 안에서 뭘 얼마나 일하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밖에서 태어나서 포도원 밖에서 죽을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5시에라도 나가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5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 안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진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들여보내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한다 안 한다.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이유는 포도원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생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 왜 5시에까지라도 불로로 나가는지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초청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옥 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혹여나 이런 착각을 하신 분들이,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해를 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교회에 나온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5시에 온 풋분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포도원 주인. 네, 제 11시에 온 자에게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하루 품삯 전체를 다 줬어요. 이것만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실 이 내용, 일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품삯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새로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거나 공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고 이제 이런 불평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13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미 처음 온 자들에게, 먼저 온 자들에게는 약속을 지켰다. 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약속을 지켰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한 대로의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갔을 경우,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온 자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은 집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 사람들은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12분의 1밖에의 품삯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만약 이게 계산이 좀 쉽게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단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0분의 1만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먼저 온 자는 한 데나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 온 자는 비록 1시간을 일했지만 그 1시간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가지고 집에 갔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나중에 온 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분의 포도원을 거쳐간 모든 자들,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불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맨 마지막에 왔지만,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내 포도원을 거쳐간 자들 가운데서는 누구도 불쌍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본인이 그렇게 베푼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들에게 뭘 베푼 것이다? 선을 베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볼게요. 베푸는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행동은 선입니다. 근데 그 베푸심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품꾼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온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1달란트를 다 쥐어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은혜는 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 여러분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축복들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은요, 아직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서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자격이 없는 가운데 거저 선물처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6시에 일 끝날 때가 곧 다가오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5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끝자락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상한 행동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시에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준.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근데 왜 품삯을 줄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1달란트를 줘서 보내버렸으면, 그리고 그 다음 온 순서대로 품삯을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받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의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느냐? 누구 먼저 줬어요? 나중에 온 사람을 줬어요. 먼저 줬어요. 1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도 1달란트를 줬으면 나는 더 주겠거니 라고 기대하게끔 만든 거예요. 누가? 주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굴 먼저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 줘서 보내버리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왜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줘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포도원 주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에게 줘서 보내버리지 않고 나중 온 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 온 자에게 1달란트 전체를 주는 것을 나머지 먼저 온 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단순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챙겨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 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진짜 포도원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은 게 사실 포도원 주인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이걸 순서를 바꿔서 줬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 거죠. 지금 맨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 1달란트를 다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품꾼들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베푸시는 뭘 누리는 자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천국은 결국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불쌍한 품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먼저 되어진 자들조차도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천국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더 진짜 천국의 열매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와, 저런 자들에게까지 1달란트를 쥐어줘서
정말로 행복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먼저 온 자들도 깨닫고 그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베푸는 거,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준 거예요. 너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먼저 온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치 내가 수고한 것의 보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심지어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포도원 안에서의 먼저 온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버지 유산 다 받아 챙겨서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에요. 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소도 잡고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과는 다른 큰아들이 있었다는 게 이 말씀의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먼저 온 자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요.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더 해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집에 있는 동안에 뭐라 그래요? 보니까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진짜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먼저 온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은데, 누가?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 너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자에게 한 달란트의 은혜를 베푸는 그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포도원 안에서 여러분 품꾼 되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제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수 있는 아마 연예인 부부일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연예인 부부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아내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 두 부부가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부부입니다. 뭐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함이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자녀들도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크고, 심지어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 두 부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정말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녁 때 시간이 되면 항상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사실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내 대신 그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기에 어딘지 모르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신앙도 그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젠가 기회가 주어져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게 되어져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남에게 딱 나누는 순간 지금까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문제가 그냥 거기서 탁 풀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고 심지어 신앙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봉사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왜 그 조그만 빈 공간이 있을까?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걸 나누는 순간 그 빈 공간이 딱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천국이구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에게 그냥 일한 거 하루 종일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만 가지고 가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천국을 누리도록 이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왜 그러셨을까? 물론 5시에 온 자로서 여러분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자들이 있어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비록 5시에 들어왔지만 우리보다 더 늦게 올 자에 비해서 먼저 온 자들인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거,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새해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것 말고요, 내 가정을 위한 것 말고요, 정말로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해도 좋고요, 장애인분들을 섬겨도 좋고요, 구제를 해도 좋고요,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구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금이라도 먼저 온 자들로서 포도원 주인이 누리길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여러분 2019년도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